안식일 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서기관들과 설교 내용이 달랐다. 내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행하는 것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서기관들의 사이에서는 풀어주는 일들이 한 번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막 사람이 풀어지는 거예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그린벨트를 계속 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풀어주는 것을 분명하게 받고 확인했기 때문에 달려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엎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원하시면 나를 능히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설교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날이죠. 자, 안식일. 성경에는 안식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날. 안식일을 믿는 안식교도 있고 또 이단들도 있어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일요일이라고도 하지 마세요. 자, 주님의 날. 초약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가장 축복의 날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주일은 가장 복된 날이다. 주일을 지킬 때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최고의 날이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날. 주일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있었던 이제 일들을 하는 사역을 하는데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풀어주는 일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풀어주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풀어주시는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가정에 가서 앉아있으면 가정에 표현하기를 동네가 와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버렸겠나요, 그지요?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 앞에 풀어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죠. 뭐에 데려왔어요? 풀어달라고. 이게 확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4명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 중풍병자를 주님이 치료해요.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권위사역이다. 권위사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이에요. 달래거나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그게 권위 사역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은 내 삶에서 권위 사역을 하신다는 거. 권위 사역.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해당에서는 하셨을 때 권위 사역을 통해 가지고 풀어주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자, 지금 사순절입니다. 풀어주는 사역을 했는데 사순절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사역을 하실 때 그때도 오셔서 풀어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어떤 사역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다 자기 중심으로 돼서요. 따라해보세요. 우선순위로 다 뒤집어져요. 이 풀어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로 바꾸는 사역이에요, 사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온 다음에는 요즘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성령 사역. 성령 사역을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이면 그분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일들을 다 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대로 있으면 내가 왕이죠. 내가 주인이죠. 내 생각한 대로, 내 맘먹은 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이렇게 살면 본문에는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우선순위를 바꿔서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돼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선순위가 바꿔져서 내 생각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할렐루야.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삶이 바꿔져요. 자, 따라해 보세요. 관점을 바꿔라. 자, 우선순위가 바꿔진다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지는 것을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맥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해당에서 사역할 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해당에서 가르쳤을 때 그들은 사역할 때가 달랐어요. 자기 것을 줬어요. 자기가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실력, 자기 노하우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 전통을 주고요. 자기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 나와요.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풀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쭉 보면서 흐르는 맥이 뭔 줄 아세요? 사두개인들이, 서유관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영적 질서. 이것이 맥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것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율법을 줘요. 자기 생각을 줘요. 자기 지식을 줘요. 자기 학문을 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배운 것을 지식을 주지 말라. 내 것 주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많은 학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동받고 받아서 내가 바꿔지고 그렇게 실천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면 성령이 만집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영적 질서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사역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영적 질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못 고치는 것이 없어요. 창조주가 만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질서, 그래서 영적 질서가 축복을 결정한다는 것인 줄 아세요? 영적 질서가 내 삶을 결정해버려요. 이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묵상을 하다가 이거구나라고 맥을 잡았어요.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 안 일어나요. 근데 영적 질서가 축복을 결정하고 내 삶을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뭐요? 모든 삶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위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이거 진리예요. 역률은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크신 분의 은혜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서 그러죠. 낮은 마음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크신 분이 원하시면 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질서로 통해서 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잘난 척했고 아는 척했고 그리고 율법을 정했고 틀을 정해서 자기가 기준 삼아서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오면 계속 이렇게 다스렸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관점이 바꿔지죠. 영적 질서를 세운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해당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생각도 가정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축복은 입으로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말은 하고 강조는 하는데 내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안식일 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안 해요? 율법을 지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율법 지켜야 한다. 율법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에는 그 말한 사람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서유관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하는데 그 진짜로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이게 누구요? 서유관들이 안식일날 안식일을 잘 지켜라고 강조하고 그럼에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날 기쁘게 나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축제하는 마음으로 안식일날 기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요?
가장 우선되는 거. 율법을 가지고 해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식일이 그렇게 됐지만 먹이고 살리고 고치고 유대인들이 정했던 안식일에 율법에 다 걸려요. 그런데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스타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지고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아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오늘 내가 이 생각이면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적 질서를 통해서 주님은 안식일을 축제로 만드는 이 해당의 사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거. 할렐루야. 안식일 날 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풀어줬어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안식일 날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모여오면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요, 서기관들은 여기 앉아 예배드리면 고발하려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하면 티집 잡고 고발하려고 있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있었다는 거. 내 개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개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결정된 줄 아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서기관들은 대단한 옷을 입고 있거든요. 네, 모양을 부리지 말라는 거. 어린아이들처럼 진실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로 복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총 깊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서 먼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영적 질서다. 이것은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것을 결정해요.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지켜라고 강조하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태도예요.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에서 존중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성령의 사역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요즘은 성령 사역인데요. 성령 사역이 내 안에 일어나면 우선순위 내가 항상 신경 쓴다. 마음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이거 성령 사역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활의 모습에서 드러나요. 하나님 앞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스승입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옴을 믿습니다.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오는데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 여러분 알죠? 다윗이 집에서 막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고 이런 마음을 먹고
이세의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 큰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7제까지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녀들 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죠. 감동으로 임했어요. 이때부터 다윗은요. 그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오면 이기기만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데 가르칩니다.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윗이 배워요. 기름을 부은 은혜를 받고는 그냥 열렸다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려움만 벗어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놀란 것들이 있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셨다는 우리 성경 구절도 알죠. 근데 그게 그냥 된 거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가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골리앗에게 막 쩔쩔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고 준비하고 어떻게 실력을 갖추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무너져도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거요.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영적 질서라는 거 아세요? 영적 질서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어도요. 하나님 내가 쫓겨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즐기면서 그런 흉내를 내면서도 어디서 건져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 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돼야 돼요. 자녀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 잔소리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누구를 못 다스리게 했어요? 내 환경이 안 움직여지세요? 은혜 받고 여러분의 입이 권세 있는 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질서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 질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죠.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풀어주는 사역과 똑같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묶인 것을 풀어서 주셨더라. 뭘로요? 영적 질서로. 그가 철저하게 고백했던 건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절대 안 된다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질서를 붙잡은 거예요. 함부로 오지 않았다는 거.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가 일어나는 일들.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들, 서유관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 자막을 하나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2장 28절. 자, 시작. 자, 안식일 날, 이날은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나 서유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안식일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 안식일의 주인은, 그런데 여기 보면 서기관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하지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질서가 깨니까 그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듣지 마세요. 이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풍기는 겁니다. 그들은 해당의 왕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들인 줄 알았어요. 왕은 나야.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그들이 안식일 날 맘대로 해버린 겁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해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손 마른 사람들 가운데 세웁니다.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서유관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겁니다. 가운데 나오라. 제 묵상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면 이 말에 대해서 시큰둥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은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입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그 창조자의 입의 말로 들었을 것이다. 결론을 보면 그래요. 결론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창조주가 하나님의 입으로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가 따라하는 것 보면 그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만약에 사두개인들이나 서유관들에게 가운데 나와보시오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손을 내밀라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주 단순해요. 질서로 통해서, 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일을 한다는 거. 안식일날 해당해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듣는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 아니었겠느냐.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자,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듣고 따르세요. 듣고 그냥 무시하세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들었다. 그냥 들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귀를 빼앗기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오십시오. 해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날만큼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손 마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었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틀이 있는 사람, 자기 율법이 있는 사람,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 그러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요,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못했죠. 근데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게 정말 내민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에 손 마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라는 게 내밀었지요. 들었어요. 들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회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멘. 자, 크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설교가 제가 설교를 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설교한다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 축복이 이렇게요. 안식일 날 이 축복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을 주일날을 어떻게 지내냐. 복 있는 날이에요. 축복받는 날이에요. 내 인생을 푸는 날이고 내 인생이 바꿔지는 날이에요. 이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서 길을 가지고 오십시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늘 성경에서 나는 목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이지요. 이 설명을 하려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양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게 생명관계란 거예요. 지식은 관계가 없거든요. 서기관들은 생명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그냥 지식 전달이에요. 내 아는 지식을, 내가 아는 경험을, 내가 아는 실력을, 내가 아는 그 여러 가지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 아니에요. 생명관계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죠. 목자가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우리가 설교 듣죠.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양이라는 것이 확인한 것이 있다. 따르는 것이다. 말하면 따라 순종하는 것. 질서지요. 권위에 따르는 것.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한 것뿐인데 내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만진 일들, 다스리는 일들, 통치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멘. 크게 하면 아멘. 이것이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이 모든 축복이요. 영적 질서로 통해서 온다는 거. 질서를 지키라는 성경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요. 그렇게 온다는 거 어때요? 질서를 지키라고 하면요. 이거 율법이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율법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좋아서 하는 거. 이 태도가 축복요. 축복을 놓고 세팅을 해가지고 이거다 하면 이거 줄게 안 해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접촉점이 생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목자를 벗어나면 방황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벗어나면 방황해요. 고생해요. 어려움 생겨요. 영적 질서를 깨면 고생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에게는 듣는 길을 빼앗겨 버렸죠. 안식일 날 이 축제 받는 날 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져와요. 예수님이 뭘 하면 고발하려고. 오늘 맞다 안 맞다 틀리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고발했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했다? 예수를 죽이려고 운운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은 해당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오늘 안식일은 축복받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자, 이사야서 5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안식일 날 지키면 복을 받는데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축제요. 여러분, 안식일을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정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가장 기쁜 날이 안식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세요. 잔치집요, 결혼식요, 비교가 안 돼요. 가장 즐거운 날,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은 가장 존귀한 날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이 날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내 일로 행하지 아니한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주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이라. 아멘.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을 즐거운 날로, 여러분 최고의 날로 마음에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식일 날, 주일 날, 최고의 날, 복받은 날. 이 날 와서 뭐 하실래요? 이 날은 최고의 날이에요. 이 날 어떻게 보내세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자, 9절 시작. 자, 여호와 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거요.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10절. 자, 시작.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축제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그리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안식일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침받는 날이었어요. 풀어주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안식일날 최고의 날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세 동안 그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 생활의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저는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려버린다고. 영적으로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많이 보고 더 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면 보물창고를 보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지어다. 이 주일날 와서 평안을 채우고 일주일 동안에 내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깨지지 않아요. 깨지면은 막 이제 평안이 깨지면 걱정, 염려, 막 불안.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지 않고 기쁨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지키면 세상에서도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호와의 기쁨이니라. 여호와의 평강이니라. 근데 깨져버리면은요 막 불안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십시오. 마음껏 담아가십시오. 주님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마음껏 담아가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여러분들 은혜를 적게 받으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적게 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평안이 깨지지 않고 기쁨이 깨지지 않고 걱정, 염려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넉넉하니 여러분 안에 한 주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넘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늘 본문에는 풀어주는 날입니다. 그러지요.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그냥 손 마른 사람이에요. 오늘 안식일날 회당에 오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묵상. 자, 본문을 보면서 늘 살피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손 마른 사람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뭐요? 말을 걸지요. 그 말을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따라 했어요.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 주변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오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내밀라. 할렐루야. 또 말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10년도 살고 20년도 살았어요. 손이 말라서 한쪽 손을 못 써요. 손을 내밀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상황을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말하지 말고 주님이 손을 내밀라 하면 내미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가운데 나오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예요.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내 손을 내민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됐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힘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이 말씀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앉은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들어와서 내가 손 마른 사람이 꼭 나야. 내가 이 복을 받고 싶어. 주님 오늘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된다면 손 마른 사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안 돼요.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오래전부터 물에 뛰어들어가려고 했는데 베세다 연못가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여태까지 못했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상황을 말한 거예요. 오늘 손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다면 못 고쳐요. 손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할렐루야. 손을 얹고 내밀었더니 풀어졌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풀어졌는지, 어떻게 풀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을 듣고 따라한 것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입니다. 말을 듣고 그냥 따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을 듣고 따라 하나요? 이것이 복이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우리 생각 있고 계획 있고 상황을 말하고, 만약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십시오. 그런데요,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면 안 돼요. 정말로 어려우면 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예배를 드리세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와서 신방을 하거나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받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말은 그 말이에요. 얼마나 초청하십니까?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우리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했었냐면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3장 없어요? 자, 그럼 같이 읽읍시다. 13절에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를 세워요. 자, 풀어주는 손 마른 사람이나 풀어주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요. 근데 누구를 불러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불러요. 원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요. 반드시 제자를 부르신다는 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보세요. 함께 하는 것이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같은 꿈 그러지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마음은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질서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면서 하고 싶은 것이 꼭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은 제자들에게 진짜 귀한 것을 주고 싶었는데 이것이 권능이었어요. 권능. 따라해 보세요. 권능. 안식일날 와서 이 권능, 이게 축복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이 축복이었어요. 권능.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는 일만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고 싶어 했다? 권능. 하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권능. 성령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권능을 받으라.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은혜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제자로 불러요. 그러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설교했던 것처럼 자기 것을 주기로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뭘 주기로 원했다? 권능을 주기로 원했어요. 권능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사용할 줄 알면 다 됩니다. 나는 이것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실력 전수해 주지 말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겁니다. 목장에서 내 것을 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 안 돼요. 그러나 목장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목장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자, 이제 설교 원고는 많이 썼는데 여기서 매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꼭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문제를 풀고 싶으면, 내가 꼭 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뭐였어요? 권능이었어요. 네 문제가 풀어지지 않느냐? 은혜 받고 제자가 되어서 권능으로 내 문제를 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자녀들이 문제를 풀고 싶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그 문제를 못 풀죠. 그러면 내가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나를 푸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자녀의 문제를 푸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는 뭐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문제를 풀고 싶고 내 가정의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를 풀고 싶고 회사의 문제도 풀고 싶으면 그거 풀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으십시오.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뭘 줬다? 권능을 주신 것이 그냥 일을 시키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요. 너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는 권능의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동성교회가 힘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권능의 사람 되십시오. 내 문제 풀고 자녀 문제 풀고 아내 문제 풀고 남편 문제 푸십시오. 어둠이 있으면 빛이 가면 사라집니다. 영적 전쟁하지만 주님 만나면 됩니다.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안식일 날 이런 복을 받으시고 이 복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식일 날이 이렇게 귀한 날인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복된 날이고 최고의 날인 줄, 이렇게 귀한 날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 복된 날 믿음으로 최고의 날로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풀어주는 생활이 되도록 역사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모든 삶 속에 풀어지는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지어다. 아버지,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아픈 사람 풀어주는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활성 묶인 거 풀어서 재정과 경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모든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은혜 받아 아버지의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아버지 푸는 사역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안식일 날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권능을 받아서 풀어주는 축복을 받아서 사용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